오늘은 다니엘 12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 다시 말해 마지막 환상인데요. 우리가 10장에서 다니엘 그 마지막 환상에 대한 서론을 살펴봤잖아요. 이 마지막 환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큰 전쟁. 전쟁은 전쟁인데 보통 전쟁이 아니고 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큰 전쟁은 전쟁인데 그럼 어떤 나라 또 어떤 사람들이 하는 전쟁인가라는 것은요, 우리 11장 전체를 볼 때 북방 왕과 남방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전쟁을 하는데 희한한 게 동맹도 맺고 휴전도 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서로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고, 서로 우리 싸우지 말자 휴전도 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을 하고, 그 기간이 대략 한 320년 정도. 남방왕과 북방왕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면요, 과연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그럼 그 왕들은 도대체 어떤 왕들인가? 우리처럼 뭐 북쪽, 남쪽 뭐 이런 건가? 여러분, 여기에는요, 헬라 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걸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제국이 어떤 제국일까요? 네, 여기 거의 뭐 이집트까지. 그러나 여기 그리스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거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네, 요 정도 이제 이런 제국. 네, 그다음 넘겨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3D로 이렇게 한번 시연을 해본 겁니다. 그 시연을 해본 결과 그 당시 바벨론 성이 이렇게 엄청난. 저 바벨론 성을 가려면은 여기 물이 있고 수로가 있기 때문에 잘 갈 수도 없고, 이 성벽은 다 삼중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가 14m, 그 위에 성벽에는 4마리 끄는 마차 2대가 쌍방 통행을 할 수 있는, 중국의 뭐 큰 성들, 이런 성보다도 더 큰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요. 자,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더 뛰어넘는 페르시아 제국. 그러나 역시 페르시아도 그리스 지역 일부는 이렇게 했지만 그리스 지역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들은 그리스 정복이 염원이었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는, 그리스 지역 있잖아요. 지금으로 그 유럽 지역 중에서도 이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마라톤 전쟁이라든지 그다음 무슨 해전 또 기타 이런 전투에서 실패하면서 굉장히 제국의 힘이 많이 약화되었고, 결국은 그 헬라 제국에 어떤 먹히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사실 헬라라는 말이 그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혹은 그리스라는 게 어차피 똑같은 말이죠. 이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하고, 여기 이스라엘,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지역까지도, 물론 이탈리아 반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한 게 누구냐면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BC 336년에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신가요? 20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대제국을 통일하고,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어졌죠. 그리스 지역 이쪽으로는요, 더 영토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맹렬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동쪽으로는 인더스 강까지, 그 인도 지역까지,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점령하는, 영토를 확장시키는. 세계사적으로도 이 알렉산더 대왕은 정말 중국 몽골의 어떤 징기스칸,
어떤 비견되는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풍토병으로, 물론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는데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것은 막 점령지를 다니다 보니 풍토병으로 BC 323년 33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일찍 죽게 되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수가 아주 핵심적인 부하 장수 네 명이 있는데 이 네 명이 나라를 제국을 나눈 거예요. 분할한 겁니다. 그게 이제 네 나라가 되는데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셀루쿠스라고도 하고 셀레우코스라고도 하고요.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이 모든 것이 BC 64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한 300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요 네 제국인데, 네 나라인데, 요 카산다고 리시마커스는 비교적 일찍 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고, 요 셀레우코스 조금 더 북쪽이라고 해서 북쪽, 조금 더 밑에 있다 해서 남쪽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애굽을 남방이라고 하면 남쪽, 그래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톨레미 그 왕조, 또 셀레우코스 왕조. 그래서 요 셀레우코스 왕조를 북방 왕조. 여기 성경에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여러 왕들을 우리가 다 뭐 살피지도 않을 겁니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요 왕들이 다 북방 왕이 여기, 남방 왕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이 우리의 관심은 물론 이제 세계사적인 이런 관심도 있겠지만 성경의 관심은 어딜까요? 여기잖아요. 팔레스틴. 그럼 이 팔레스틴을 과연 그 앞쪽에는 바벨론 제국이 지배를 했죠. 점령을 하고 지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헬라 제국, 이제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알렉산더가 지배를 했고, 그리고 네 나라로 나누어졌을 때 여기를 두고 가축전이 한 300년 가까이 서로 막 가축전을 펼칩니다. 근데 BC 한 2세기까지 그 기원전 한 198년 정도까지는 남방 왕조에서 이 팔레스틴을 지배했어요. 그리고 BC 한 198년 그 이후로는 이 북방 왕조에서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 팔레스틴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역사, 이 팔레스틴을 차지하기 위해 물론 이제 팔레스틴만은 아니고 서로 여기는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 팽창하는 지역, 서로 막 확장해가는 지역에 맞물린 게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가 바로 팔레스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팔레스틴은요 실제로 강원도 한 면적 정도밖에 안 됩니다. 좀 긴, 옆으로 넓은 건 아니고 좀 긴, 뭐 면적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팔레스틴, 지금의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항상 애굽으로서는 북진할 수 있고, 여기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런 제국들에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관문과 같은 이곳.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팔레스틴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주로 애굽을 의지하거나 위에 아수르를 의지하거나,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참 바보 같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주변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변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뭘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근데 정말 몰랐을까요? 이미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잘 신뢰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은 그런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11장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장 2절부터 20절까지는요. 이 막 그 북왕조와 남왕조가 서로 막 티각태각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 우리도 28절부터 읽었잖아요. 여기는 이 북방 왕조, 이 셀레우코스 왕조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세계사적으로도 유명하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의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근데 에피파네스라는 뜻이 신의 현현이거든요. 이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본인이 지었어요. 에피파네스. 나는 에피파네스야. 나는 신이 뿅 나타난 모습이야. 지금 이렇게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 사람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붙여줬을까요? 에피마네스. 이제 이 그 워드플레이를 한 거죠. 말을 가지고 에피마네스. 이 뜻은 미친놈입니다. 봐라, 쟤 미친놈이야. 예.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을. 왜냐하면 이 프톨레미 남방 그 왕조, 이 남방 왕조하고 전쟁을 하다가 제대로 안 돼서 돌아오는 길에 자 화풀이로 팔레스타인에 가서 그냥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나중에는 이제 로마 그 이집트를 거의 점령할 뻔했는데 어떤 로마의 어떤 개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BC 한 167년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어떤 짐승인가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 먹지도 못하는 부정한 짐승을 양과 소나 염소 이런 걸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립니다. 돼지 피를 제물로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우상의 신상을 그 예루살렘 성전에 딱 갖다 놓고 그리고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요 정말 철저합니다. 정말로 철저해요. 예. 그래서 얘네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이때 안식일은요 불도 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안식일 전에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예.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얘네들은 그 정도로 철저하게 근데 이 안식일 날 체육 경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실제로 막 그 당에 아니면 막 죽이고 하니까 여기에 막 협조하고 안식일을 막 범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해버리고 그리고 막 운동 경기, 체육 경기라는 것은 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좀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한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걸로 막 다니기도 하고 체육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별명은 에피마네스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1장 36절로 45절까지는요. 자 여러분 36절 보십시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천사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왕으로 등장합니다. 이 캠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 11장에 등장하는 이 1절부터 35절까지의 135개의 예언이 있는데 이 모든 예언이 실제로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방왕, 남방왕이 서로 화치를 맺고 혹은 동맹을 맺고 어쩔 때도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 중에 비평학자들이 있거든요. 비평학자들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세미나 가니까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목사님이 그때 어떤 성경 강의를 하시면서 자기가 있던 그 신학교의 어떤 신약 학자가 여성분이신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그럼 학생들한테 혹시 교회 다니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손들 거잖아요. 오, 교회를 다녀요?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 나는 사실 이건 학문으로서는 연구하지만 난 예수를 실제로 믿진 않는데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것을 이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 하고 근데 이제 좀 비평학을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좀 더 학문적으로 보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의미에서 성경을 보려는 시도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게 어차피 눈에 보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분입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진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역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이런 학문적으로 이 신학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떤 논리적으로나 이런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비평학자들 중에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비평학자들은 이걸 보니까 이건 다니엘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BC 6세기에 기록되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BC 2세기라고 보는 비평학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어떻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BC 6세기에 헬라 제국은 있지도 않았어요. 로마 제국까지 나오는데 로마 제국은 아예 그냥 상상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 조선시대에 대한민국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걸 뭐 조선시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기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비평학자들은 이걸 뭐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훨씬 뒤에 기록된 것일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목숨 걸 필요 없지만 저는 우리 보수적이고 또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저는 6세기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어쨌든 뭐 약간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혹시나 BC 2세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건 조금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 이 마지막 왕은요 실제로 북방왕이나 남방왕 중의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또 학자들만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을 안티오코스 사사라고 보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사실 좀 희박합니다. 그러기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기간이 마지막 때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력,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11장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치, 규빈아? 그치? 그러진 않겠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정말 소망이 되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잘 소망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반도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지정학적으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국이 이렇게 서로 팽창할 때 맞닿은 지점이 한반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한 300년 동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와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난대요. 그럼 이기든 지든 여러분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은 파괴되고 폐허가 되겠죠. 이기든 지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심각하고 불행한 거예요. 근데 한 300년 동안 전쟁터가 될 거야.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겁니다. 북방왕들, 남방왕들, 얘네들이 치열하게 때로는 동맹도 하고 때로는 휴전도 하고 때로는 전쟁도 하면서 박차지게 싸울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더 큰 제국이 와서 먹어버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독립은 안 된다. 너희들은 여전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외견상 보이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다니엘 11장 24절. 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할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신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때가 이르기까지. 27절을 보세요. 27절, 27절도 밑에 쭉 내려오시 보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때가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거.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작정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35절도 보세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쭉 하다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때가 있다는 겁니다. 36절에 36절이죠. 35절도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때가, 정한 때가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 단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환상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때가 남아 있다. 정한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은 뭔가요? 거의 실제로 몇 년 동안 이런 얘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대략 한 300년 전후다 이걸 알지만 다니엘에게는 구체적으로 뭐 몇 년 이런 얘기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역으로 추적하니까 그런 연도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일정 기간 동안에 이 팔레스틴은 전쟁터가 될 것이야. 너희는 계속 전쟁의 폐허 속에 힘든 지배 속에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소망 중에 인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 참고 견딘다는 건 너무 힘들죠.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 고난의 시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정말 부도 직전이야. 너무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 너 딱 1년만 견뎌라. 1년 뒤에 완전 상황 내 역전시켜 줄게. 만약 그렇게 딱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 1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실 힘들어하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과연 끝날 수나 있을지, 끝난다면 언제나 끝날지. 하나님은 조금만 더 친절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친절하시지는 않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게 어쩌면 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소망 중에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인내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 다니엘 시대와 우리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의미도 다르고 실제적인 환경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으로 동일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임의와 아직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 끝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수명경제와 1:1 양육을 하면서도 나눴지만 성경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새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건 이해하겠어. 근데 너희들은 이미 부활했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아니, 우리가 죽지도 않고 부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과거로 표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뭐 문법이 틀린 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좀 문학적인 기법으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너무나 확신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야 그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그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때는 긴장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막 좀 부정적인 긴장감, 초조, 염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넉넉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투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민아, 그렇지 않니? 치열하게. 이미 승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전투 중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변호하시고 때로는 카운셀링 상담도 해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이 시기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격려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나는 독불 장군으로 아니면 나는 각계전투로 나 혼자 뭘 해보겠다. 여러분, 참 그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부족한 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인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의 위로와 또 우리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 개인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10% 20%예요. 8, 90%는요 공동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혼자 사랑하실래요? 용서하라.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사랑하라, 섬겨라, 도우라, 용납하라. 거의 대부분이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어떤 내면에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 될 것도 순종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공동체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내가 한번 믿음의 삶을 살아보리라. 이건 제가 볼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환상이 어떤 면에서 다니엘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위로와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살아가. 우리가 억지로 마지 못해 그냥 억지로 참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소망 중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의 적용의 첫 번째는 저는 기도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성령님,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을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때까지 내 평생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지 임하지 않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